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성서의 역사를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사도들의 사역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살핀 것처럼 대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학문에 능했고, 또 생각하고 경험한 바를 아주 잘 전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가까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로 따지면 갈릴리 그 시골 출신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과 같이 뭐 충분한 학문을 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 어쨌든 그 유대인 이 각 동네마다 있는 회당을 통해서 교육을 접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 많은 서신을 적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베드로 전후서 합치면 한 8장밖에 되질 않거든요. 베드로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 그러니까 짧은 글인데도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강력한 복음과 이 권면의 힘이 담겨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정리하고 대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돕는 이제 마가 요한이나 또 이제 그러니까 실루아노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어쨌든 그 생애를 함께 하면서 듣고 보았던 말씀대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이런 교회의 지도자로 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었죠. 아람어로 이제 게바를 헬라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그 네로의 통치 시기였던 AD 68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시기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와 함께 태동한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던 그런 초기 단계였었죠. 또한 기독교에 대한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종교적 박해를 계속 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가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 갖가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는 진짜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비록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어떤 리더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되지만 베드로의 역할은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게 바울이긴 하지만 사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렸던 그 통로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인도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의 강림과 인재를 보게 했었던, 이제 그게 이제 베드로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의 생애를 연대기 순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연대기 순서로 쭉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이제 갈릴리에서 출생을 해서 벳세다에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장모의 이야기가 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D 27년경 동생이었던 그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소개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게바라고 이제 이름을 주셨었고, 나중에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정식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AD 한 29년경 그가 이제 갈릴리 그 바닷과 물 위를 걷는 그런 체험도 하고요. 결국 의심에 빠져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수단 예고를 들을 때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변화산상에 같이 갔었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이게 변화되는 그런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는 그런 것을 목격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AD 30년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다가왔을 때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거절하기도 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이제 칼로 휘두르다가 자르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 군중들을 속해 뒤에 쫓아가다가 어떤 계집종의 고발에 당황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제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이 목양의 사명을 이제 결국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직접 목격하는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좀 쭉 찾아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직접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죠. 자, 그 후에 이제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자리에서 3,000명을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그래서 놀래켰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의 리더들에게 잡히죠. 첫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협박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담대히 아주 맞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AD 31년경의 사역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의 리더로서 힘차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그 유무상통을 이루면서 크게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형식적으로 헌금을 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책망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두 부부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사건도 겪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또 성전 관리자들이 여기서 잡혀서 두 번째 투옥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그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알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어서 AD 34년경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볼 때 사도들을 찾아왔던 그 바울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루따라는 지역에서는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요빠에서는 죽은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도 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을 성령의 인도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감옥에 갇힌 일이 또 생겼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로 그가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AD 49년경에는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예루살렘 총회를 갖게 되는데 처음 이제 공의회를 가지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될 때 이제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식의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다만 유대인 신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몇 가지 사항은 좀 권고하는 그런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또 피를 멀리하라 이러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회의의 결과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확 열리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좀 보기는 힘듭니다.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살피는 베드로전서를 참고해 볼 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AD 벌써 64년경이죠. 이때 이제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AD 66년에서 67년경 사이에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베드로후서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참고하면 이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참고할 때 이제 거기서 분명히 바벨론 지역에서 마가와 함께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어떤 AD 68년경 순교를 당하는 그걸로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 행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지역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죠.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것을, 그 교회에 있었던 걸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마가 요한도 함께 있었던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지 않고, 근데 어떤 분들이 영적인 해석으로 봐서 이게 로마를 말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많은데, 과연 그게 그런지는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행했던 행동이나 그 말을 볼 때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좀 경솔한 경향이 있었었죠. 그래서 실수도 자주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을 지키려 하다가 막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어쨌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그렇게 보면 정말 많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인생도 있지만, 성공을 통해 배우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 많이 좌절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도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함께 실패한 인생일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실패를 경험으로 바른 길로 찾아 나오는 그런 길을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죠. 반면에 베드로 또한 같은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실수와 실패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 게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더욱더 이 실패를 통해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라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바울과 달리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배우는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르며 배웠던 것들을 통해 바울과 같이 많은 글을 적지는 않았어도 베드로 전후서 아주 짧은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주가 주는 교훈은 바울의 것과 비교해서 수준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핵심을 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이 실패를 통해 더욱더 귀한 삶의 교훈, 신앙의 교훈을 얻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삶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죠. 아무리 결단을 하고 마음을 잡아도 또 흐트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질 수 있는 나를 서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지체들, 그러니까 파수꾼 같은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보다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블라인드 스폿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흐트러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지는 것이, 실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실패하는 게 인간이죠. 그러므로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게 한 교회고 셀 식구로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과 안이함으로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눈과 귀를 막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실패로부터 바르고 온전한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허물 많은 베드로의 모습까지 용납해 주셨고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정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사도의 길에서 복음을 전하며 끝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아닌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말미암는 변화였다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처음 믿었던 초대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었는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함께 있었던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 경험을 우리가 잘 되새겨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항상 말씀 펴고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만나는 경건 생활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코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더더욱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바르게 서야 함에도 실패를 짜증내고 남 핑계, 하나님 핑계대며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알아갔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100번을 이기고 한 번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100번을 지고 마지막 한 번에 일어나는 것보다 의미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끝까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어떤 지식만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으로의 삶 속에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